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아마도 법의 강제 없이도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때에는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범죄가 극심한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비롯하여 각종 사기, 범죄 사고 등 이 시대에는 참으로 알아도 당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다 더 많은 지식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지식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막아줍니다. 지식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여도 그리고 건강하여도 지식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떨어지면 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 역시도 바로 이 지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도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지식은 무가치한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지식이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의미 없이 사는 우리 인간에게 의미를 주고 죽을 인간을 살리는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적이나 유물처럼 오래된 것에는 역사의 자취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기에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다인 줄 알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한번 보고 지나치지만 그러나 그 자그마한 사물을 하나 보게 되더라도 그 사물에는 역사와 전통, 문화가 숨쉬고 있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 평론가인 유홍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피렌체라는 이 성당을 보면서 단테까지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양파 껍질 같은 걸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파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파는 그저 빨갛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파가 빨갛고 맵기만 합니까? 양파의 그 속을 들여다본 사람은 껍질과는 다른 하얀색을 띠고 있고 요리해서 먹으면 단맛을 낸다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의 눈에는 이 피렌체라는 성당이 그저 웅장한 건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당시 이곳을 지나다니며 살았던 인물들의 정신과 그 역사가 이 피렌체라는 성당을 통하여 떠오르게 되고 그 감동과 그 감격이 가슴으로 전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품으로 유명한 이 신곡을 지은 이탈리아 중세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이 단테의 고향이 피렌체였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며
그것을 깊이 바라본다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렌체라는 성당에 관한 역사와 그 건축물의 양식에 대한 지식을 아는 만큼 그 느낌과 그 감정이 더 풍부해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해 본 만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 1부, 2부, 3부 그리고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하여 수요 기도회까지 각가지의 예배를 다 드리게 될 때 적어도 직분자들은 1년에 4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으며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출판되었던 이 책의 분량보다 1세기 남짓한 2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판된 책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교육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세계 박사급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분량보다 더 많다라는 분석을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가면 갈수록 발달해 가고 유전자를 복제하고 분할하여 여러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은 이제 진부해져만 가고 인공의 지능이 발달하여서 인간과 로봇이 싸우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이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었던 죄악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쌓여온 오래된 죄악의 기름덩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기름이 혈관에 붙어 피의 흐름을 막고 우리의 생명을 갑자기 집어삼키는 것처럼 오랜 죄악의 기름덩이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의 이 말씀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보편적으로 행하는
모든 제사의 절차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가 다다음 장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에 행함이 없는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온갖 부패와 음행과 죄악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험한 풍파와 요동치는 바람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후 6장 3절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따르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지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습득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자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이 구약의 동사를 기본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인격적이고 또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아는 경험적인 그 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볼 때 알자, 즉 이 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이 잘 어울려져서 하나가 될 때라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과 실천으로 터져나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여호와의 지식을 우리가 삶으로 알아갈 때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터져 나오고 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식견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하지만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흥에 취해서 그저 느낌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그렇다 해서 지식적인 것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이 두 부분이 아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65년 겨울에 한 여인이 자신의 갓난 아들을 안고
이 사우스 웨일즈 언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눈보라가 치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은 이 여인은 추위에 떨다가 그만 아기를 안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눈보라가 그쳤을 때 이 죽은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의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아기의 몸을 돌돌 감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겼을 때 놀랍게도 엄마 품에 있던 이 아기는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1916년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이 아이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보라의 공포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엄마에게 이 뜨거운 사랑만 있었다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지식과 상황 판단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든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재빨리 아이에게 줄 수 있었고 또한 체온을 조절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슴에 머물러 있던 이 뜨거운 사랑이 그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식과 더불어 삶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지식은 바로 사랑을 남기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늘 고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금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 일으켜 줄 때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수많은 책이 출판되어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람을 남기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될 뿐이고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어느 대학교나 마찬가지로 신학대학교 안에도 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자마자 이 거지 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성격도 특별한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4박 5일 동안 이 뜨거운 여름 아래 전도만 하는 그러한 동아리였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돈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실제로 주님만 의지해보자라는 취지에 오직 맨몸으로 떠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같은 것도 타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목적지가 같으면 차를 태워주시면 차를 타고, 그렇지 못하면 2시간이나 3시간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걸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도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둘째도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삶 속에 처음 만나게 된 4명의 팀원이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돈도 없이 다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무작정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섰던 그 여정 속에 정말 1학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복음 전하리라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떠났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내 모습이 산산이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내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이 말씀이 떠올랐고 또한 우리의 지식만이 아닌 우리의 열정만이 아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향한 지식과 열정이 이제 우리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내뱉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 모임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들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열방 끝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몽골 땅에도 이 모든 세계 나라에도 이 대구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삶으로 내뱉어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호세아의 간절한 이 마음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